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14번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말한 6월절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실질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멀게 인도하셨다고 시작하므로 출애굽이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이때는 주전 약 1500년경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그것을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해골을 취했다는 것은 400년이나 된 요셉의 해골을 그것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깃발을 들듯이 그걸 메고 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대망 그 사상이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 바로가 분이 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 그들을 죽이려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불평 불만이 몸에 배인 민족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택하셔서 각종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민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의존하는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며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모세도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사명의 기름을 받은 자였으나 변명하고 주저하면서 그 뜻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그의 섭리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가르시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따르던 바로의 그 말과 병거들은 마병들은 다 바다 가운데에서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높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민족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그의 나이 40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다가 어쩌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날까봐 겁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유목민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며 40년을 산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전혀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나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게 되니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이 통째로 수장될 즈음에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는 그 백성을 죽음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볼 때 반드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따르는 인물들의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홍해 사건을 지켜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며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5장에서 그동안 숱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계시록 15장에서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 세상에서 부르는 그 마지막 시기에 불려지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믿음으로도 또 세상의 지식으로도 나의 경험으로도 학식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자 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 그 쓴 물에 나뭇가지를 꺾어 물이 달아지니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쓴 물을 달게 하고 못 먹는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바라면 애굽에 있던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 엘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서 약 2달을 헤매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또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게 해 주십니다. 또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자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다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지친 나머지 너희 원망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내십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게 하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피곤해 하니까 그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조직하여 가지고 네가 다 다스리지 말고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해 줌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3개월이 되도록 계속 행진하다가
시내 광야의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시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고 행하겠노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 후 모세가 다시 올라가 여호와께 백성들의 화답을 아뢰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다시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옷을 빨고 성결케 하여 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백성의 목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백성은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말게 하라. 만약 산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 말을 이르니 백성들이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제3일에 아침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특별한 어떤 지시 없이 내려보내시자 모세는 또다시 그냥 내려와서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출애굽기 19장은 저에게 의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여호와께 오르내린 것이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줄거리나 또 그 이유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다만 앞부분에서 세계 열방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호수의 그 섬처럼 이렇게 부각될 뿐 그리고 바로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십계명이 바로 이 19장 뒤에 20장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 출애굽기의 순서가 이상하다는 교수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토론하는 것을 그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성경은 구약, 신약, 즉 약속의 책이지만 그 약속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완전자와 불완전자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자가 완전한 것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방적인 약속을 감사히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점 많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받아들이면 그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율법의 정신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